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에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결혼식입니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하면서도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런 결혼식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결혼식이 성립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죠. 아버지가 허락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부와 그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하객들이 그 밤에 깨어나서 신랑 집으로 와요. 신랑 집으로 올 때 신부는 가마에 들려서 온대요.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받을 것처럼 신부가 들려서 신랑 집까지 도착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부예요. 신부. 누가 와야 돼요? 잔치집은 어디? 신랑 집이 잔치집입니다. 잔치의 모든 것들은 다 준비됐는데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부래요. 신부.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구래요? 바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힘들어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성도가 신랑 집에 딱 천국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성도로 가득 차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가 있어야 그게 온전한 잔치집, 혼인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식장, 이 가나의 혼례를 통해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할 텐데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이 혼례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3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이 많이 성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하고요. 2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어머니는 거기 계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혼례의 청함을 받은 겁니다. 혼례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선물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신랑 집에 같이 하객들과 같이 간대요. 근데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냐면 거기에 이미 혼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신부 집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신랑 집으로 가 있던 거예요. 거기서 음식도 장만하고 이 혼인식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혼인 잔치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유추해 볼 때는 가족들, 친척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이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친분 관계에 있는 이모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굉장한 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인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이제 많이 줄었는데 이제 더 줄 포도주가 없어.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누구도 알겠어요? 어머니도 이미 잔칫집의 한 일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을 겁니다.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거 어떤 표현 같아요? 아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보고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보고. 이 집의 형편과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처럼 그런 것처럼 보고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때죠.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참 특이한 행동을 하시죠. 뭔가를 알고 있는 듯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야기를 해줘요. 포도주가 없다 이야기하고 하인들에게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하라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대가 되죠. 기대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건강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집 형편도 좋아지고 복도 받고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기대를 하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하인들에게 공이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해요. 하신즉 아기까지 채웁니다.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6통을 받아와요. 근데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뭔 일이야? 불평불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신앙생활의 기대도 좋지만 우리에게 반면 뭐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도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면. 근데 순종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해서 물은 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또 하나 떨어집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또 명령해요. 이 물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 동물 항아리 안에는 물이 들었죠. 그냥 물이에요. 물이 들었는데 이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담아서.
갖다 주네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죠. 대체 이 물은 언제 변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물은 언제 변했을까? 물을 포도주에 넣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이것을 통에 있는 것을 담아다가 가는 길에 변했을까? 아니면 담는 순간 변했을까? 아니면 주는 순간 변했을까?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언제 변했을 것 같아요? 언제 변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맨 마지막에 변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하인들이 물 떠온 게 갑자기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인들이 뭐야 이거? 물이 포도주가 됐네? 사람들 다 와보세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혹은 물을 갖다 주는 그 순간에 포도주로 딱 변했다. 이게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됐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다슬기가 있다고 고운 실개천에, 제가 볼 때는 이 고운 실개천은 저기 위에서 상수도를 이렇게 틀어주는 물이기 때문에 달팽이지 다슬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이들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건 분명히 다슬기다. 내가 다슬기를 잡아봤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3명인가 나가서 예배 후에 점심 먹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다슬기를 잡아서 보는데 다슬기인지 달팽인지 아이들은 구분 잘 못하니까 다슬기라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저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 다슬기 보러 가자. 저기 메뚜기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메뚜기에게 달려갑니다. 심심하던 아이들은 다 달려가요. 그래서 그 메뚜기 한 마리 보려고 가요. 이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됐다? 하인들이 수군수군 거리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판단을 했어요. 연회장에게 따라주는 순간 포도주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이미 됐다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뭘 알고 있었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항아리에 물을 붓든 아니면 이 물을 떠서 용기에 주전자에 이렇게 담는 그 순간이든 가지고 오는 순간이든 하인들은 그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까지도 하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만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발설을 했다든지 소문을 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겠어요? 이 연회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연회장의 주인공은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 사람들의 시선이 다 어디로 바뀌어요? 예수님에게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연회장은 신랑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다음에는 질 낮은 것, 찌꺼기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참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습니다. 칭찬받게 합니다. 신랑이 칭찬을 받아요. 원래 예수님이 칭찬을 받는 그 상황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연회장의 주인공, 신랑과 신부의 이 결혼, 신랑과 신부의 이 결혼이 되는 교회 성도가 구원받는 이 과정이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이 결혼잔치보다 더 중요하면 안 돼요. 성도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이 구원잔치에 자신을 낮추셨어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야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모든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 결혼잔치에, 이 혼례 잔치에 있어서 예수님이 능력 행하실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잔치, 성도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섬세하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마무리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표적을 행한 시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한 제자들이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 맞아?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첩을 어디에 박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을 열 때 경첩이 안쪽에 있으면 문은 안쪽으로 열립니다. 경첩이 밖에 있으면 문은 밖으로 열린대요. 이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면 문을 안쪽으로 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문을 밖으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문 어디에 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처음 교회 왔을 때 순종을 가르치지 못한 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처음 순종을 가르쳐야 되는데 불순종을 배웠다고 하면 문을, 경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으로 시작해요. 불순종으로 끝나요. 하지만 경첩을 안 해달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경첩을 안 해다 달면 순종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첫 번째 뭐냐면, 교회에 오면 먼저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자. 교회에 오면 아이들 인사하고 바로 놀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면 기도를 먼저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교회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노는 것도 기도부터, 와서 뭐 잠깐 왔다 가는 것도 기도, 잠깐이라도 하고 가고, 교회에 오면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말이라고 배웠어요.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입을 벌려서 대화하는 거야. 누구랑? 하나님과.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묵상으로 기도했어요. 묵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묵도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은 능욕받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을 금식했어요. 주야로 부르짖고 자기와 아버지, 자기 조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 돼요. 그리고 왕이 그에게 수심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합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다 묵상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묵상, 교회 와서도 묵상 기도하고 가고, 모든 것이 다 묵상이에요. 근데 그 묵상이 묵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는 대화인데, 아이들에게 대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밥 먹는데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서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입을 열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첩을 안에다 달아야 돼요. 아이들이 순종을 가르칠 수 있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가르친다고 하면 아이들이 첫 순종의 단계를 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터득해야 됩니다. 순종이에요. 하인들은 순종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뭘 발견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봐요. 그리고 영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본다고요. 순종하면 보게 되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봐요. 열매가 있어도 먹여줘도 못 먹어요. 이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경첩을 안으로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회에 오면 기도하기, 기도할 때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성장하는 우리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순종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